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날 와서 여기서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몇 분하고 또 인사도 나누고 했었는데요. 또 저를 이렇게 수요일 예배 시간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북가주에서 사역 목회를 하고 그다음에 하와이로 가서 하와이 호놀룰루가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호놀룰루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빅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한 5년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요. 지난 5년에서 오늘까지 합쳐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양복을 딱 3번 입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양복이 참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단추를 푸른 부분이나 이런 부분 좀 엉성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도 많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봐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기업과 노동자 간의 이 갑과 을의 관계를 그린 드라마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하나 있었습니다. 송곳이라는 드라마인데 거기를 보면은 이 노동법률 전문가인 어떤 한 노무사가 노조원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교육시키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교육시키면서 그들에게 이런 설명을 했어요. 노조원이라고 무조건 좋은 사람이고 기업이라고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고 그 포인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도 바뀌는 법이야. 노조하던 사람이 사장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알아? 노조를 없애는 일이야. 가만히 생각해 볼수록 씁쓸하긴 합니다. 꼭 노조와 회사의 그런 관계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는 그런 말이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이 다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남을 정죄하는 것에는 그렇게 앞장을 서면서 사실은 나 자신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를 행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구원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입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로마서 1장을 보시면은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2장에 들어와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누구냐면은 그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사람들을 두고서 너희는 죄인이다, 악인이다 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2장 첫 부분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죄인이라고 이웃을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죄를 죄라고 하고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게 있을까요? 그것만 놓고 보면 잘못된 것이 전혀 없죠. 죄를 죄라고 말을 해야 되고 죄인을 두고서 죄인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왜 오늘 이 본문에서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투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결코 이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두고서 죄인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마라, 죄를 두고서 죄라고 지적하지 마라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1절에서 보면은 1절에서 이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판단, 정죄 이런 단어들을 썼죠. 그 단어들의 원래 이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은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 단어가 똑같은 데에서부터 왔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구별하다,
결정하다, 판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어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정죄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에,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죄인이고 너는 나쁜 놈이고, 그리고 그걸 구별하고 결정하는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적하는 정죄는 단순히 그냥 어떤 행위를 두고서 이것은 옳은 행동이고 당신이 한 행동은 죄야, 옳지 않은 것이야, 그것을 구별하는 정죄가 아닌, 언제나 이 나의 이웃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절대 나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구별이에요. 너는 그래서 죄인,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웃에게는 엄청난 잣대를 가져다 대지만은 나에게는 한없이 작은 잣대를 가져다 대면서 이웃은 악하고 나는 선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두고서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지만 나는 절대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죄를 죄라고 판단하여 말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를 범한 이웃을 죄인이라고 판단하여 말하지 말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난 당신 같은 죄인이 아니라서 하나님께 감사해라고 하지 말라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그런 정죄를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런 생각을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설명하죠. 3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새 번역으로 보는데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라고 이렇게 말해요. 남을 죄인이라고, 남을 두고서 옳지 못하다고 정죄하면서 사실 나도 그들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이웃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로마서 1장에서 보면 끝부분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 죄인의 죄들을 나열하고 있죠.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이 범하는 죄들을 몇 가지를 나열하는데, 동성연애,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의, 분쟁, 사기, 적의, 수군대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불손, 오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신의가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 자, 그 리스트를 쭉 보면은 물론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우리가 원치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이 그런 죄들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길 원하는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특히 교회 안에서도 옆에 앉아 있는 분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기를 절대 원치 않죠. 이웃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들은 모두가 다 절대로 동성연애자가 되면 안 되고 다들 이성연애자이고 의의를 행하고 욕심내지 않고 선한 마음을 품고 질투보다는 칭찬해주고 또 남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손하고 겸손하며 또 부모를 순종하고 믿을 수 있고 정이 많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기를 원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웃은 그런 사람이어야 해. 내 사랑을 받을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해. 나와 함께 있을 사람은 반드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야. 우리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자,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그 이웃들도 동일하게 내가 그런 사람이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은 착한 사람이기를 원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당신은 사기꾼 같은 사람이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내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익스펙트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이웃들도 나를 향해서 보면서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들이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내가 굳게 믿고 요구한다면, 그들 역시 내가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어떻게 살펴보고 무슨 질문을 해야 할까요? 과연 나는 그런 사람인가? 항상 의의를 행하고 욕심내지 않고 선한 마음을 품고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이웃을 인정해주고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 삼고 사랑하며 부모를 순종하고 절대 믿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푸는 나는 그런 사람인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답은 하나죠. 하나예요.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도 같은 죄를 행하면서 이웃에게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속도로 엄청난 정죄의 잣대를 가져다 대요. 그러나 나 자신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계 전체에서 이 우주 안에서 가장 처량하게 느껴질 만한 이유를 스스로 대면서 변명하면서 한없이 내 자신에게는 인자하게 돼야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행동을 어떻게 부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화면에 나와 있네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노망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변명을 대잖아요. 나도 보살펴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내가 무너지면 내 사업이 무너지고 그러면 내 사업 안에 있는 내 종업원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까지 모두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내 경우는 당신 경우와는 달라도 너무 달라. 나를 위해 부모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이민 오시기를 결정하신 건데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난 꼭 인류대학을 가야만 해. 안 그러면 내 부모님은 쓰러지실 거야. 그러니까 이 불법 행위를 해서라도 성적을 잘 받아야만 하는 내 경우를 너는 이해하지? 교수님 이해하시죠? 괜찮죠?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도 바뀐다는 말이, 그리고 내로남불이라는 그 말이 여러분 되새길 때마다 내가 남을 정죄하던 때를 떠올리게 하면서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나 사이에 두 가지 다른 잣대를 사용하면서 어느덧 독선주의에 빠져버린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인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모른 척 그냥 놔두면, 그냥 아니라고 부인하면 우리는 죄를 행하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죄를 포기하지 않고 또 죄를 놓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어느덧 그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죄로 다가오지 않게 돼요. 둔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죄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죄를 행하는 자신에 대한 냉철한 판단, 평가 또한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내 자신의 삶의 모습, 내 죄에 대한 판단과 회개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할 죄가 없어 보이거든요. 나는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은 죄를 반복하는 그런 쳇바퀴에 갇히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내로남불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내로남불을 붙잡고 있으면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비극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죄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죄를 행하는 것이 그냥 전혀 이상하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비극이에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미국에서 매일마다 총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국으로 볼 때 매일마다 총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 뉴스에 총기 사건 기사가 나올 때 여러분들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냥 그거 보면서 아이고 또 그러려니,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뭐 나만 그 자리에 없었으면 돼. 내 식구들, 내 친척들만 그 자리에 없었으면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현상을 두고서, 그런 상황을 두고서 오래전에 미국의 한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I refuse to accept this as normal. We must take action to stop gun violence now. 나는 이런 상황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총기 사건을 막기 위해 지금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두니까 너무 일상적이 되니까 사람들의 감각이 둔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길 이건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웃은 정죄하면서 동일한 죄를 행하는 내 자신을 내버려두는 내로남불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기를 우리는 목숨을 걸고 거부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자신의 죄를 죄로 인정할 수 있고, 죄를 죄로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런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들도 이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내가 정죄하는 이웃의 죄를 나도 행하는데, 똑같이 행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에게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뭐 걸리지도 않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탄로 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 말고는 다른 이가 나를 두고서 너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이웃을 정죄하면서 또 이웃과 똑같은 죄를 행하는 나를 사람들은 착각을 해가지고 마치 내가 정의의 사도인 양, 죄를 지적하니까 나는 뒤에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위에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정의의 사도인 양 주위에서 영웅을 삼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야, 어쩌면 난 정말 남보다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난 역시 잘난 것 같아. 역시 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 아직도 아무런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정말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지금껏 무사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껏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답을 해주셨어요.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4절을 봅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는데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스스로 그것이 내가 범죄하였구나, 죄를 범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인자하심으로. 인자하심을 베푸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착각,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괜찮으신가 보네. 야,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냥 날 두시네 하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소리쳤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주위에 있던 군중들이 환호하며 박수치니까 정말 자신은 영웅이 된 것처럼, 정의를 행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인자하심을 베푸고 계심을 깨닫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위로 기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참으심을 우린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It's God's job to be gracious and forgiving.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한 착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냥 두시고서 보시면서 참으신다는 것,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자함을 베푸셔서 그 죄를 두고서 회개하고 분명히 돌아올 때까지 내가 참지 하면 그 참으신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기다리심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인의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그냥 두시고 인자하심으로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이 그 기다림 외에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참으시며 심판을 뒤로 미루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책상 위에 물건들이 막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놓여진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알게 모르게 갑자기 손이 번쩍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제 참으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그런 사람을 두고서 그런 사람은 이제 항상 물건을 책상에 뭐 펜이나 뭐 노트나 이런 걸 둘 때 항상 줄을 딱딱 맞춰서 이렇게 딱 두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마음이 편해지죠. 근데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의자에 앉혀가지고 손을 뒤로 확 묶어놓고서 책상에다가 막 크레파스하고 펜하고 막 우르르 해가지고 막 섞어놔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는다면 그것은 고문이죠. 막 속에서 답답하고 막 하면서 안 돼, 제발 하지마 막 하면서 이럴 것 같아요. 부엌이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위생적인 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항상 이 세정제를 이제 팬데믹 이후로는 노멀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세정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막 설거지감이 쌓여져 있는 싱크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악수하는 것, 그런 모습은 거의 심장을 먹게 하는 고문과 마찬가지입니다. 견디지 못해요. 같이 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이렇게 가만히 두고서 있을 수 없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도 그런 상황들과 같이 그냥 두실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상황일까요? 죄를 심판치 않고 눈앞에 두고서 보기만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견딜 수 없는 상황일까요?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죄를 바로 눈앞에 두고서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죄와 함께 한 장소에 같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기에 죄를 범한
하나님을 불순종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보시면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고서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참으시고 당연히 인자하심을 베푸셔야지. 그건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는 말이에요. 죄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 공존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지금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순한 인내가 아니죠. 죄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는 이거는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너무나도 아파하시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아픔, 죄로 인한 고통, 그것을 느끼실 줄 아시기나 하실까? 물론 하나님은 죄로 인한 고통, 죄로 인한 아픔, 그 슬픔을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죄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실 줄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고통을 느끼시고 슬퍼하시며 그 아픔을 당하셨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으로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져 내리고 허파에 물이 차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직접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죄에 대한 그 아픔과 고통을 친히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하셨어요.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죠.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그 뜻은,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죠?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 죄를 향한 심판을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죄를 오래 참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그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완전한 그 회개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믿는 자들은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굳게 믿음을 통하여 다 구원을 소유하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순종과 선행을 행하면서 살고 있다고 그 어느 누구도 결코 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선언을 받은 우리들조차도 내 자신의 순종과 선행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 선행을 우리 순종했구나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매일마다 회개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빛 가운데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들어왔어요. 죄의 용서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에는 죄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죄인지도 몰랐던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빛 안에서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나의 죄가 더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되고 난 후로 계속 남을 배려하며 베풀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님의 빛 안에서 가만히 살펴보니 그 배려함, 그 베품의 뒤에는 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는 당신보다 잘났어 라는 교만이 숨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빛 안에서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괜찮았는데 보이고 알게 되니까 무엇 해야 됩니까? 이제는 더더욱 내 자신의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나는 여전히 매일매일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더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약간 저 사람 정신 나간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죠? 구원받았어요. 너무 기뻐요. 웃음이 넘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이렇게 교만이 남아있구나. 나는 여전히 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내 자신을 섬기는 모습들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슬퍼서 회개해요. 웃다가 울다가 우리가 여러분들의 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웃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슨 정신 나간 사람인가? 그런데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에요. 너무나 기쁜 가운데서도 이러한 매일마다 아직도 죄를 완전히 벗어난 삶을 이루지 못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감격 속에서 슬퍼하면 죄에 대해 슬퍼하면 회개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나의 그 어떤 선행도 순종도 죄에 대해서 심판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충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 하루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삶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죄인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구원받은 죄인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은혜가 매일마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된 주님의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의 이 은혜를 정말 매일마다 새롭게 감격해 하시며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되새기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이 시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이간데 우리의 죄를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그 크나큰 은혜와 사랑 다 이루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되새기며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죄를 죄라고 지적할 때, 또 죄인을 죄인이라고 지적할 때에 감정적으로나 내가 잘났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랑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